10월 한 달 말씀의 주제는 오늘 이 성찬식에 맞추어서 4주를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고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 황제라고 아마 아실 줄로 압니다. 그는 다 이루었는데 죽음이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 죽는 불로 영생의 묘약을 좀 찾아오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의 재상 중에 간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뜬금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보시오 재상, 내가 들어보니 수탉이 낳은 달걀을 먹으면 영생 불사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책임지고 찾아오시오. 왕의 명령인데 말입니다. 재상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머리를 싸매고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때 손주가 옆에서 할아버지 모습을 보다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참 그 꼬마가 물어보는데 할아버지가 참 기가 차서 그냥 한마디 합니다. 얘야. 글쎄 왕께서 수탉이 낳은 달걀을 찾아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좀 마음이 좀 무겁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줄게요. 나중에 궁에 들어갈 때 나 꼭 좀 데리고 가세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 녀석이 핑계 대가지고 궁전 구경하고 싶은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제 궁에 입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거를 하던 가운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손주가 할아버지는 잠시만 비켜 계세요. 제가 왕을 직접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꼬마 녀석이 진시황 앞에 서게 됐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했더니 예, 간무 대신에 손주입니다. 그래? 그 너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 예, 우리 할아버지요 집에서 지금 애 놓는다고 힘들어서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진시황이 아니 이 녀석아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랬더니 이 꼬마가 당당하게 왕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니 수탉도 달걀을 낳는데 남자가 왜 애를 못 낳아요? 그러자 진시황이 탁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했구나. 여러분 수탉이 낳은 달걀이라는 말은 불가능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종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는 내가 열심히 하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나는 됐다 자가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채점해서 나만큼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수탉이 낳은 달걀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노력과 업적, 나의 열심, 나의 오랜 시간 그것으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구원 없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수시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연결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달걀입니다. 그러면 뭐가 암탉이 될까요? 알을 놓는 건 암탉이거든요. 암탉이 뭐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암탉이 알을 낳아야 우리가 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영어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영어 있죠. must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것과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럴 때 강조할 때 쓰는
용어가 must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죠? 거듭나야만 된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니고데모 이 말 예수님께 듣고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멘붕에 빠진 건 두 가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오랫도록 많이 했는데 예수님 그거 숱하게 달걀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머리가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이제 다시 태어납니까? 여기 늙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전에 제 어릴 적 코미디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 오래 사신 분들이세요. 요즘 사람 몰라요. 오늘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나 늙었는데 지금 와서 나보고 바꾸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이 구별이 됩니다. 종교인은요, 절대로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종교인은요, 절대로 나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한다는 말이 나는 늙었는데 나 이대로 살다가 갈래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받았던 이 충격을 우리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아니, 이렇게 믿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좀 좋은 의미에서 멘붕에도 한번 빠져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멘붕에 빠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땅의 일, 하나님의 일,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이란 뭐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몸부림쳐 왔는데,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볼 줄 알았는데, 숫하기 알을 낳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구원을 위한 하늘의 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바로 알고 예배 뒤에 우리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라는 말은 이쪽 마을하고 저쪽 마을 떨어져 있는데 가운데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쪽 마을하고 이쪽 마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 다리 역할,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주는 이 다리, 그걸 중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바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두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니, 비행기 타고 못 올라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계단 타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바로 이 땅으로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다, 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내려오신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부활 승리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오르셨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내려오시고 오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직접 오셨고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로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밀림을 조사하다가 아주 우거진 밀림을 통과해야 되는데 도무지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밀림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냐고 가이드를 찾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안내인이 왔습니다. 선생님 따라오세요. 앞으로 길을 헤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가도 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바로 가는 건지 길 잃어버린 게 도저히 구분이 안 돼서 슬그머니 걱정이 됩니다. 이보시오, 지금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나 지금 가도 돼요? 좀 미더워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앞에 가던 사람이 딱 멈추고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지역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를 여러 번 왔다 간 그 길을 내가 찾아가는데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뭘 하셨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높이 들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들리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높이 들리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모욕과 멸시를 주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노받을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셔야만 하셨나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전치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 위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나서는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바라던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위하여 예수님 그 영생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높이 들리우신 거죠. 성경에는 들리워짐에 대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죽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들리우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들리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 자체가 길입니다. 어디가 길이냐고 길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대요. 예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예수 믿느냐, 믿음이 관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노라고.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탉이 난 달걀로 구원 얻는 줄 알았어요. 진시황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직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무엇을 믿는 거죠?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래봬도 집사 30년 차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집사 30년 차라는 말과 예수 믿는다는 게 좀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엄중하게 보게 되면요, 집사 30년 차라는 말은 수탉이 낳은 달걀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집사 직분 30년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 허가증 주시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이 직분 몇 년 동안 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느냐? 주님은 그것 보시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답니다. 뭐 땅꾼인가요? 아니잖아요.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서 높이 매달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만나도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위가 쪼개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또 조금만 돌았으면 또 뭔가 좀 불편해요. 사람이 언제 불평하냐면 내가 좀 불편하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늘 살았던 사람들. 출애굽은 있지만, 홍해는 건넜지만, 만나는 먹어도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 참지 못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서 뱀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불뱀이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물리면 불에 대인 것 같이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민수기 21장 8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여기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나온 그런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구리로 녹여서 만든 구리뱀을 말합니다. 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구리, 즉 우리말로 하면 놋입니다. 그래서 놋뱀이라고도 우리는 부르기도 하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어지간히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어지간히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그 참 고소하다. 좀 혼 좀 나야 돼. 막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남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고 살아가면서도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이 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뱀 같은 고통이 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뱀, 즉 구리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들려 올려놔라. 매달아 놓아라. 여기서 매다는 게 끝이 아닙니다. 구리뱀을 만들어 매달아 놓는 것 좋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것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뱀, 오늘 말씀은 그 뱀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장대 끝에 매달리는 놋뱀과 예수님 뭐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이 구리뱀도 장대 끝에 매달려 높이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 그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그 구리뱀 쳐다보아라. 그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리뱀으로 만든 그 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놓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행동으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냥 고개 쳐들어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니,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걸 지금 처방이라고 나한테 말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거 지금까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다고. 그래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의 한계에 딱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순종하지 않으면요, 고통 중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놀랍게도 고개를 들어 쳐다보기만 했는데 여러분, 그 물린 고통에서 싹 낫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뭘까요? 한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 너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라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내 코앞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고개를 쳐들어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땅만 보며 살아가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야, 가을 하늘 높고 푸르구나, 그것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땅만 보지 말고 내 지금 다리 퉁퉁 부는 내 다리, 내 지금 아픈 문제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복종이 뭘까요? 여러 많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가장 위대한 복종은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위대한 복종에 동참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성찬식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요, 왜곡하게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참 어렵던데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참 쉽던데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쉽습니다. 근데 거기 꼭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요, 그때부터 내 머리도 복잡해지고요, 내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하세요. 하나님 하지 마라 한 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세요.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가장 단순한 원리인데 우린 거기에 너무 복잡하게 나아가다 보니 여러분, 그 구리로 만든 뱀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 놨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뭐 저거 쳐다본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신사였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기를 당했다네요.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같이 점잖은 신사가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 저기서 한 사람이 끌려 들어옵니다. 딱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기를 그렇게 당했습니까? 예, 제가 오늘까지는, 여기까지는 내가 속았습니다. 앞으로는 안 속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수탉이 낳은 달걀 찾으러 애쓰셨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매달린 생명 없는 그 구리범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려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장대 끝에 매달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귀에게 속아 이 세상에 수탉이 난 달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하고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달걀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끝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의 장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 명심하며 이제 오늘 성찬으로 준비된 이 빵을 받아 먹으며 오늘 이 잔을 받아 마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 제1의 믿음의 가족들, 천국문에서 우리 예수님 펼쳐놓으신 천국의 그 영광의 식탁에 앉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 이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